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또 이 기적에 이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1년 내내 가도 담임 목사님 말씀 외에는 주일낮에 들을 기회가 거의 없죠. 근데 이번에 특별히 우리 그 총회의 총무님 26개 노회가 지금 다 개회를 해서 전부 다 인사를 다니셔야 돼 거기를. 그래서 내일도 세 군데, 모레도 세 군데, 수요일까지 막 계속 짜여 있는데 내가 좀 특별히 요청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셨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분을 모신 건지 몰라요. 이게 그냥 올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데 특별히 감북동 교회를 이렇게 외식, 식사로 보면 양식이잖아요. 양식으로 보면 외식을 하는 기간이에요. 우리 이운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말씀은 어떤 때 은혜가 되냐? 듣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도 신이 나야 돼. 그럼 들을 땐 어떻게 하면 신이 나요? 아이고, 이쪽만 알아들었어요. 아멘을 크게 하면 여기 전하면서도 막 힘이 팍팍 성령께서 그 힘을 이렇게 넣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중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운삼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 한번 크게 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감북동 교회가 새로 성전을 짓고 너무 아름다운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특별히 아가페 찬양대 또 농인교회 찬양대 너무 좋은 두 곡의 찬양을 연속으로 들어서 감동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문희 목사님 우리 노예뿐만 아니라 총회적으로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단의 지도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회 모이면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교단을 어떻게 또 교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선교하고 주님의 몸으로서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 많은 의견들이 오가는데 그중에서 우리 김 목사님은 늘 합리적이고 그리고 신앙에 기반한 제안들을 많이 해주셔서 많은 총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정말 신망 있는 목회자로 우리 시대의 교단의 지도자로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귀한 날, 특별히 오늘 장애인주의를 맞이해서 저희 기장교단의 1600여 교회가 오늘은 전부 다 장애인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에 이렇게 부족한 종을 초청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이 저로서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오늘 우리 사회를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는데 위험사회라고 규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1986년도에 울리백이라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미넨데 교수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0세기 후반의 산업사회를 뭐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위험사회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사회에 굉장히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이 책이 출판된 지 얼마 안 돼서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구소련 체제였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 그 나라 땅이었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고장이 나면서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1986년 4월 26일이니까 딱 일주일 후죠. 올해가 40주년 되는 해입니다. 저때 저 폭발 사고를 통해서 20만 명 정도가 피폭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흑막에 감춰져 있고 반경 30km 이내에는 지금도 사람의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반경 30km 얼마냐면요, 서울시 면적의 4배예요.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서울시 4배 면적에 지금 사람들이 출입을 금하고 있다. 얼마나 위험했으면, 얼마나 저것이 강력했으면 지금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오늘 우리가 산업이 발전하고 풍족해지고 편리해지고 빨라지고 많은 과학기술이 발전했는데 그 결과로 우리는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옛날보다 훨씬 위험해졌다는 거죠. 이 위험이 일상화되어 있고 이 위험이 한 지역이나 한 계층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위험이 글로벌화되어 있다. 공기, 방사능, 기후위기, 전염병, 우리 코로나 겪어봤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일상을 파고들고 있고 전 세계적인 위험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성수대교가 붕괴되었고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우리 주변에서 위험이 상존해 있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이 시대를 규정짓는 중요한 불행하지만 특징 중에 하나라고 설파를 한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다닐 때 말 타고 다니고 가마 타고 다녔어요. 되게 불편했죠. 여기서 저도 오늘 오는데 40분 걸려서 왔는데 제가 말 타고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아니면 걸어다니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은 굉장히 편리해졌고 빨라졌습니다. 저 때는 아마 교통사고 나도 가마끼리 부딪혀봤자 얼마나 다치겠어요. 다리 부러지고 갈비뼈 한두 개 나가는 정도였겠죠. 그러나 지금은 엄청나게 빨라지고 대규모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례해서 위험도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엊그제 지냈지만 세월호 사건 12년 주기를 지냈지만 큰 배에 많은 사람을 싣고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2년 전에는 제주항공 비행기 사고가 났습니다. 2명 빼고 179명이 전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빨라지고 편리해지고 그리고 풍요로워졌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는 위험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사람이 많이 억울하게 죽을수록 사회적으로 상처가 나는 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또는 지구라는 하나의 세계는 우리의 몸과 같아요. 우리의 몸에 상처가 나고 긁히고 피가 나고 멍들고 그러면 몸이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에 상처가 많으면, 억울함이 많으면, 한이 많으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어떤 대형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가족이 파괴되고 그와 연관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그 편리함의 그 과학기술의 발전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사실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 쓰고 있는 전자레인지 어디서 온 거예요? 레이더에서 온 겁니다. 어느 군인이, 미국 군인이 레이더 기지 옆에 있었는데 간식으로 먹으려고 했던 그 초콜릿바, 단단한 초콜릿바가 다 녹아버린 거예요. 이게 왜 녹았지?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레이더 주파수가 어떤 물건 속에 있는 물 분자를 막 요동시켜서 녹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생활 속에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모든 생활에 다 있는 전자레인지죠. 또 차 타고 다닐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내비게이션이잖아요. 내비게이션도 사실은 군사적 목적으로 GPS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다가 이것을 실생활하게 결합시켜서 내비게이션이 있는 겁니다. 요새 뭐 마누라 없이 살아도 내비게이션 없이 못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삶 속에 굉장히 편리화되어 있는데 이런 편리한 것들을 사실 발전시키는 최첨단은 뭐냐? 무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전쟁 속에서 수많은 새로운 무기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킬러 로봇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로봇이 싸우는, 잔인하고 그 피해가 확대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과 사회 곳곳에 위험이 증대되어 있고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곳에 가기 싫은 거예요. 위험하니까. 그럼 누가 가야 되냐? 이주민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청년들, 위험의 외주화가 우리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는 겁니다. 위험이 외주화가 되어 있고 위험이 우리 삶의 일상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편리하고 빠르고 풍족한 대가로 옛날 같으면 없는 위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고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동시에 죽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다친다는 것. 장애인으로 살아갈 확률이 훨씬 높아진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게 우리 사회다. 이 사회를 위험사회라고 했다. 이것을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장애인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청각, 날 때부터 시청각 장애인 헬란 켈러가 있죠. 헬란 켈러의 소원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평생도 아니고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원이 없겠다는 거였습니다. 3일 동안만. 우리 맨날 보는 수십 년을 봐도 감동스럽지 않은데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뭘 보고 싶었을까요? 부모, 형제 얼굴, 친구들, 하늘, 바람, 강, 바다, 강아지, 고양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맨날 보는 거, 너무 흔하게 봐서 감동스럽지 않은 거, 요만큼도 일도 별로 감사하지 않은 거. 근데 저 사람한테는 내가 평생 3일 동안만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400년 전에 스페인의 엘 그레코라는 화가가 이 장면을 그렸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을 만나서 치유하는 장면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앞만 못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앞을 못 본다는 것은 그의 삶 전체가 폐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방 하나, 조그만 보따리 하나 들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보따리 하나 들고 개 한 마리 데리고 다니면서 유일한 친구로서 빈곤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배척받으면서 절망 속에서 가난함 속에서 그렇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단지 앞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캄캄한 거예요.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기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 만남이 그의 삶을 완전히 전환시켜 놓았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똑같이 시각장애인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나쁜 인간들이 아니죠.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을 보는 시선이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분명히 벌을 받아서 날 때부터 앞을 못 본 걸 텐데 그 벌을, 저 사람 죄가 뭘까? 부모의 죄일까? 저 본인의 죄일까? 이런 시각으로 먼저 보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고난당한 사람을 볼 때 그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기보다는 저 사람 왜 그렇게 됐지? 뭔 죄를 지은 걸까? 이런 생각을 먼저 했다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은 그를 보자마자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이게 관심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절망적일까? 얼마나 아플까? 이 공감,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가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처음 날 때부터 지금 인생 동안에 그 수많은 날들 동안에 얼마나 절망하며 얼마나 상처받으며 얼마나 무시받으며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을까를 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파하는 심정으로 공감하면서 그의 눈을 뜨이게 해주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 사람은 평생 처음 앞을 볼 수 없는 고통으로부터 치유되었고, 그 치유는 그를 단단하게 올가매었던 인생의 고통, 가시를 해방시키는, 자유롭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했던 이 역할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사는 세상, 모두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곳이에요. 세상은 저렇게 차가울지 몰라도, 세상에 수많은 차별이 있고 외모나 가진 것이나 장애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라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만 오면 위로받고 절망을 넘어서 새 힘을 얻고 나도 인간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 그 일을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니까. 교회가 함께 사는 세상의 원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은 뭘 원할까요?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삶이에요. 보고 듣고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평범한 특별한 위인이나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의 삶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마다 그냥 누리고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고 있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다는 것, 평생의 소원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지점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 두 번째 삶, 감격의 삶,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부활을 사는 거예요. 부활은 죽은 다음에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내 삶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두 번째 인생,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각장애인 예수를 만난 다음에 몸이 죽었다가 산 건 아니지만 그는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두 번째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내 인생의 방향과 의미와 목적이 전혀 다른 두 번째 부활을 삶은 희열, 그 기쁨, 그 감격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것인가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몸으로 체험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 장애인 체험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밖에 나갈 때 그냥 뚜벅뚜벅 걸어 나가지만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눈을 가리고 한번 체험해 보는 거예요. 5분, 10분만 걸어도 얼마나 이것이 불편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것인가를 체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들, 우리는 급하면 빨리 전철 타러 막 계단을 뛰어 내려가 막 그러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인생을 힘들게 하는지, 불편하게 하는지, 불행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때 장애인들의 아픔과 절망과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장애인들이,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모든 장애인들이 쉽게 올 수 있고 와서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장애인이 많아야 돼. 장애인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턱을 낮추고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장애인이라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따뜻이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이해와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현재 장애인 우리나라에 한 260만 명 정도가 장애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5%가 장애인인 겁니다. 100명이 모이면 5명은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예전보다 훨씬 사고가 많아졌고요.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자동차 사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수많은 사고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고령화 때문에, 옛날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는 70세 정도면 웬만하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와 몸이 70년 정도 살 때까지는 크게 고장이 나지 않아서 사고를 당하지 않으면, 근데 지금은 90세, 100세, 20년, 30년을 더 사용하니까 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팔, 다리, 허리, 디스크, 특별히 사고나 사건이 없어도 그냥 자연적으로 이 몸이 수명이 길어지면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 자체가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 사회인과 동시에 우리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자동적으로 장애인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잠재적인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도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장애인이 됐을 때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조금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런 의식, 그런 구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들을 마음으로 따뜻이 맞이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총회 총무하기 전에 성남의 주민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주민교회도 장애인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여성분은 중증 장애인이에요. 24시간 이분을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분이 교회를 꼭 나와. 왜 나오겠어요? 무료하니까. 물론 첫 번째 신앙이지만 무료해. 조그만 방 안에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루디아회 여신대, 루디아 젊은 여신대가 루디아회인데, 루디아회가 저 집을 일부러 방문을 해. 물론 교회 오는 것도 좋지만 방문해서 같이 웃고 이야기하고, 말도 잘 안 통하지만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어서 웃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일상적인 삶을 얼만큼 편하게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많이 축소시켜주고 감수해줘야 돼요. 우리 버스 중에 저상버스라는 게 있어요. 저는 처음에 저상버스가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버스는 계단이 있잖아요. 근데 계단을 없애고 휠체어가 이렇게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버스를 이렇게 섰을 때 낮출 수 있는 버스예요.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한 거죠. 그런 진심으로 우리가 함께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돼. 근데 어떤 곳에 가면 또 형식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주차장에 가면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주차 구역을 만들어 하는데,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주차하냐고, 두 대가. 저 두 칸을 하나로 합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만들었다는 거지. 저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마음 없이 진심 없이 하면은 그는 진정한 어떤 공동체 사회를 이루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진정으로, 진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위험 사회입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사회입니다. 장애인은 옛날에는 태생적인 장애인이 많았지만 지금은 사건 사고로 인해서 후천적 장애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건강했던 사람도 장애를 갖고 살아갈 확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나도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그러면 내가 장애인이 됐을 때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고 따뜻하고 모든 시설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행복한 사회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걸 어디서 연습하느냐? 첫 번째,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시설, 환경, 마음가짐. 그래서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 인종이나 남녀나 노소나 차별 없이, 그것과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오신 농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많은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이 있는데, 감복동 교회만 오면은
마치 집에 온 것처럼, 예수님 품에 온 것처럼 편안함을 느끼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바로 그것을 보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것입니다. 이 교회가 감복동 교회에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감사와 축복을 드립니다.